5월은 가정의 달인데, 물론 이거는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 절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5월 하면은 모든 자연의 생물이 각각의 제 빛을 발하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우리 5월에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이렇게 부부의 날, 이런 것, 날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365일, 우리가 가정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특별히 5월에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신앙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가정이 출발할 때는,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는 다 희망과 사랑과 설레임,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 희망, 건강을 가지고 출발했던 가정이 그대로 건강하게 유지되느냐 보면은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우리가 주변에 종종 봅니다. 최근에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부부의 세계에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서 갈 때 그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법적으로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관계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파장이 일어난다. 그것이 긍정적인 일보다는 물론 부정적인 파장이죠.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끼치고, 이제 그런 장면의 드라마를 보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냥 소홀히 부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입장을 바꾸고 그렇게 되는 문제는 너머에 다른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모든 것의 중심인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있을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게 건강인 거예요. 우리의 수족이, 손발이 다 제자리에 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손발이 붙어 있긴 한데 왼손이 제대로 못 움직여, 오른발이 제대로 못 움직이고, 왼눈이 제대로 못 보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그 역할이 건강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그 자녀가 그 역할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 함께 읽은 교동문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사랑은 여러분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의지가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사랑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창조했나요? 그냥 내버려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해서 아담의 몸에서 한 조각을 내어서 다시 다른 여자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부부를 만듭니다. 떨어졌던 몸이 하나로 붙는 것이 부부잖아요. 가정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창조한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교회는 그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요, 가정에 대해서 해당이나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가정은 바로 사랑의 본질이 형성되는 곳이고 사랑의 형태가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어떤 애들 이렇게 어리거나 젊은 아이들 중에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는 아이들 보면은 참 요새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부모는 애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전하는 예화에서 시험 들지는 말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런 욕을 많이 해요. 애들이 버릇 없고 함부로 하면 호로자식이라고. 호로자식이면 뭔 말이에요? 마치 부모 없이 큰 애 같아요. 부모가 없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에 대한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으면 마치 그런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은 것 같아. 들깨 같아.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모르는. 우리 가정이 내가 뭔가 잘못하면요, 우리 가정의 송두리째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자란 아이는 부모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돌봤는데 정말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주일학교 어릴 때 다니잖아요. 어릴 때 다니는 아이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가정에 분잡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다 영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의 온전함을 은연중에 다 심는 거예요. 본인이 부정만 안 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요. 어디 지방에를 갔다가 공항에서 택시를 탔대요. 긴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이제 자기 주머니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대요. 3개가 있더래요. 주머니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옛날 얘기죠. 지금 카드 쓰지 않을 때 3개 있는데 돈을 받으면 3군데를 나눠서 넣어요. 그래서 아니 기사님 왜 이렇게 돈을 넣는 곳이 3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았고 자랐다고. 그래서 그게 3개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11조. 하나는 이웃에게 두는 11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 생활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어릴 때 자기를 키울 때 가난한데 엄마가 이렇게 행상을 하는데 머리에 이고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오면은 그 돈이 얼마가 되든지 꼭 그렇게 3등분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할 것 빼놓고 그 다음에 이웃에 나눌 것 빼놓고 자기 생활비를. 근데 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엄마 이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돈을 이웃에 나눈 돈을 가지고 가서 정말 그 동네에 정말 가난하고 병들어서
정말 때거리도 없는 집에 갔다가 쌀을 팔아서 갖다 주고 그것을 자기가 잘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너희들도 이제 돈을 벌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기사님이 자기가 이미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주셨다. 그리고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 앞가림은 다 하고 산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리고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아무 문제 없이 자기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뭐 그럴 만한 재주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잘 자라서 세상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그런 가정. 그래서 자기 가정이 자기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그거를 자기 교인들한테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운전기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정의 자녀들이 뭐 3남매, 4남매를 다 건강하게 키우고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기도 건강해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뭐 운전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요즘으로 보면 육군 중대장, 대위급쯤 되는 거예요. 직업군인 여러분. 그래서 직업군인이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의 식민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탈리아 군대의 중대장이 됩니다.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건한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다음 두 번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경건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특히 기독교인의 건강한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한 가정. 좀 그 소리로. 경건한 가정. 경건이라는 거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첫째는 가족이죠, 가족. 우리는 때로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고 가족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든 덜 배웠든 더 배웠든. 아까 전에 개인 택시 하는 그 기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유지했냐 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내어줬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 믿음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기억할까요? 우리도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기억을 할 때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 예배당을 떠나서 집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단 일도 없고 오로지 돈을 벌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만 있다면 하나님도 그 가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는 사람한테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을 부르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엄마 한나 시대 때 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죠?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큰 제사장인데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그럴듯한 가정이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제사장의 가정이니까 그 자식들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며,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하고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그 엘리의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을 박탈당하고 파탄을 일으려요. 원래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저 변두리에 있었던 한나라는 한 여인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 요새도 보면은 꼭 무슨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바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본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자,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그 가난한 가정, 어디가 더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배운 것도 있고 괜찮은 집안이에요.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울을 괜찮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농가예요, 그냥.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나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세 가문을 쓰신 거예요. 그럴듯해 보인 가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얘기 뭐예요? 거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공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정.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겠다라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계 전승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몰라요. 무슨 저런 사람이 복을 받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마 고넬료의 그 가정은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의 집안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한국의 어느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 그 일본 장교들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찬가지 고넬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알았던 거죠. 고넬료가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건강한 가정, 그리스도 가정의 특징은요, 교회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행을 얼마나 베푸냐, 내 것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이웃, 굿네이버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맞은 자를 치료해주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무슨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부상, 장사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다 원하죠.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는 게 끝은 어딥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기쁨이 뭐냐, 진정한 평화가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누리는 거를 함께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입술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요,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자녀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있다면 그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출발하여 내 자식, 내 자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그것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 긍휼심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야말로 건강한 가정,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을 이룬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요, 특징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가 실수하고 실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쳤을지라도 그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도 많은 종교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죄를 지으러 온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예배의 모습,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불의 앞에, 이익 앞에 굴복하지 않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자가 아니어도 그 가정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가정의 모든 가족이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신과 가족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신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그 가정에 돌아와 다시 그 영양분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정,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고 천국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되 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간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은 아까워서 그냥 쟁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것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은요, 사랑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입술로만 사랑을 합니까? 요즘 TV에 뜨는 강사, 스타 강사 김창국 씨라고 이분이 웃으면서 어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자랄 때 별로 해준 게 없다고 기억을 했대요. 근데 엄마가 아파서 자기가 서울에 올라오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배웅을 하는데 자기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은 돈이 건네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봉헌을 요청하신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돈 가지고 가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11조, 여러분의 감사함 갖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 모든 것의 원천이니까. 그런데 왜 있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내어줌이 있냐 이거야. 네가 아까워하는 거 내어줌이 있냐 이거야. 네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울 수 있냐?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은 다 어디에 씁니까?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 이웃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 그들을 전도하는데 그 사랑의 예물을 쓰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도 가족별이라도 어느 한 곳을 정하고 누군가를 돕고 꼭 자기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땅에 허락한 천국,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바로 이 세 가지 단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 가족의 삶,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을 자기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문 밖을 나가 이웃에게도 나누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천국인데 담 밖에는 다 지옥 같아.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이제 올 한 달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집은 건강한가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지경까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정말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부족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사랑을 이웃과도 아낌없이 나누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 천국을 이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하여 우리 이웃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교가 되도록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그래서 복된 가정, 그 복을 나누는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